우리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가고자 하여 저희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여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련을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선교 여행, 마지막 선교 여행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클라이맥스가 어딘가 아마 에베소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19장에 나왔던 그 많은 대목들을 보면 에베소에서 그가 3년 이상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3년을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3년 동안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그렇게 많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의 일들이. 그러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 앞에 보면 소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소요와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을 세우고 떠나갑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아마 이것이 마지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 선교 여행인 것 같다라는 마음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선교 여지를 떠나가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무엇인가 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도 소요가 끝나고 바울이 떠나갈 때 이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늘 가서 권합니다. 늘 위로하고 무엇인가 말하는데 무엇을 말했을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나 같으면 이제 마지막 길을 떠나면서 무엇을 얘기할까? 저도 많은 교회를 지나온 사람이지만 교회를 떠날 때마다 성도에게 과연 내가 무엇을 말하고 떠났을까? 제가 말하고 떠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그랬어요. 끝까지 믿음을 가져라.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어려워도 믿음은 떠나가지 마라.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 감동을 주셨고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실제로 그것은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죽지 않습니까?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무엇인가 불러서 권고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일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 바로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그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말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겠다고 스스로 결단하고 교인들에게 그것을 선포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들어야 되는 권면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목사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이 별로 싫어해요. 자꾸 협박하는 것 같고 공갈하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6월 26일 날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 결혼의 차별을 철폐해버렸죠. 이제는 아무나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해도 괜찮다고 이제는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 지구 역사를 보면 항상 어느 때나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새처럼 한 국가가 통째로 대적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아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100% 지지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모임들이 거진 25, 28개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점점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 지금이 분명 마지막 때인 것은 맞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마지막 때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한 나라가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이제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급속하게 번질 거예요. 급속하게 번질 거예요. 지금 뭐 통계를 의하면 미국의 전 인류의 한 28% 정도가 동성애자라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미국뿐이겠습니까?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한국의 그 드라마를 보니까 요새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커밍 아웃. 내가 이제 동성애자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밝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떳떳하게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의 말씀이 뭔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생명을 던지고라도 믿음 붙잡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도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의 특징은 이런 것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근데 떠난 것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생각하고 늘 편지를 보내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한 번 방문해서 그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같이 만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바울의 선교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 세워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등진 것이 아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다녔던 것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갈라디아 교회에 뭐 계속 편지 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목사가 우리를 얼마나 생각할까? 아니요, 정말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이 3박 4일 동안 교회를 그냥 잠깐 떠나갔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가 뭐 다 당신은 늘 성도 생각이야. 정말이에요. 성도 생각입니다. 물론 같이 붙어 있으면 지지리 싸우고 볶고 뭐 저 화상 저 집사 뭐 저 집사만 없으면 살만 나겠네.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 얘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좀 그렇지만 떠나가면 왠지 보고 싶고 떠나가면 늘 걱정돼요. 저도 가서 있으면서 수요예배 때 좀 제대로 하나. 그 집사 맨날 늦게 나오던데 오늘 수요예배는 제대로 나왔나? 저 집사 저가 맨날 설교하면 눈 감고 졸던데 오늘은 좀 안 졸고 있나? 우리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저도 지나간 모든 교회를 보러 보면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저는 유난히 많은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간 교회가 그냥 등진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 거기에 내가 세워놓은 성도들, 내가 안수한 성도들, 병이 고침받은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믿음과 신앙 가진 사람들이 늘 기억이 나고 요새도 전화가 오고 편지가 오고 제가 기도도 하고 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 거기 계시지만 여전히 그런 관계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자이지만 목자의 마음이 있어서 늘 가는 곳곳마다 권하고 가는 곳곳마다 편지하고 돌아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잘 믿어라, 끝까지 견뎌라, 의의 면류관이 있다. 아마 이 정도 그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 붙잡고 마지막 때를 끝까지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바울의 인생에는 여전히 시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소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19장에 보면 그는 그 은장색 그 더메모리아라는 사람 때문에 선동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소요가 일어나서 시련이 왔습니다. 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시련이 옵니다. 3절에 보니까 수야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랬어요.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던 이 바울의 삶에는 날마다 시련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있는 곳에 시련이 있습니다. 요새 말로 바꾸면 성도가 있는 곳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가 고민스럽잖아요. 왜 잘 믿는 우리가 시련 당하는가? 왜 잘 믿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가 왜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오는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꼭 한마디씩 합니다. 잘 믿는 것 같더니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풀 것이 있나 보지. 이렇게. 이런 풀 것이 있어서 시련 당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풀 것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진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죄 용서받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것.